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구약 53면 구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누구나 자기 인생은 한 권의 책이 된다, 소설이 된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된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오묘함 속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문 우리가 오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오후에도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 제5장이 섭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 항이 있지만 제5항이 이러합니다. 좀 길지요. 한 문단씩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되어 있는데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씩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친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고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때 죄를 짓는다, 시험에 든다, 그리고 낙심한다,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자 말자 단박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자는 성화의 기쁨을 알아요. 성화의 기쁨을 압니다. 자, 계속 볼게요. 틀린 글씨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고 얘기해야 되죠, 그죠? 뭔지 모를 경우 결국은 어디 책에 거 뺏겨와도 잘 뺏겨와야 되는데 몰라서 넘어가도록 그것만 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이 징계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신가 하면요,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깨달아서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 있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넘어짐들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우리는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잘못 가면 이놈하고 바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경험이 대부분이죠. 간혹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놈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내버려 두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겸손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죄성에 내가 깊이 박혀 있구나, 그리고 더욱 나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조금 교리적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자가 있습니다. 인생이 오묘하다,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인생에게 있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잠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요, 야곱 생애를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이게 아마 창세기 26장부터 이 내용들이 등장할 텐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맹세의 우물,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는 늘 우물 팠다가 싸움 붙으면 뺏기고, 우물 팠다가 싸움 붙으면 뺏기고. 여러분, 우리 그 여성도분들께 여쭙습니다. 신앙 좋은 남편이 분명히 자기 건데 싸움 붙으면 에휴 싸워서 뭐 하겠나 좁보고, 또 싸움 붙으면 싸워서 뭐 하겠나 하고 좁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후의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내 거 맞는데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땅 파가지고 우물 만들어냈는데, 우물, 여러분 근동지방의 우물 하나는요 그 집안의 부를 상징합니다. 그 부를 상징하는 그거를 싸움 좀 붙으니까 아유 믿는 사람이 싸워서 뭐 하겠나 좁보고, 믿는 사람이 싸워서 뭐 하겠나 좁보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저녁에 여러분의 모든 신랑은 이런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놈은 내가 복을 안 주면 안 되겠다, 복을 안 주면 요거 알거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해에 100배가 되는 복까지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겠지요. 자, 여기에 이삭의 가족이 여기에 정주합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이삭과 야곱 생애에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장자로 서로 싸우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이름이 형님은 에서, 동생은 야곱. 에서는 털복숭이, 야곱은 맨들맨들. 그러니까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 잘하고 야곱은 엄마 옆에서 부엌에 있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야곱도 힘이 셉니다. 나중에 그 돌 옮기고 이런 거 보면 야곱도 힘은 세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힘은 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누가 장자 될 거냐 옥신각신 하다가 두 번이나 딱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을 그런 방식으로 안 줘요. 야곱 혼자서 그렇게 하려고 팥죽을 쇠가지고 장자 명분 내게 팔아라. 아버지 눈이 멀었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내가 형 옷을 입고 형 냄새 팔팔 풍기면서 그렇게 내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대신 빼앗아 받겠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안 줘요. 야곱 혼자 장꽤 내가지고 그렇게 꾀돌이로 살다가
형이 요놈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이놈을 확 죽여보고 말 거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여기서부터요. 부엘사바 여기서부터 하란까지 도망갑니다. 지도가 보여줄 수 있는 저 남단에서 저 북단까지 돌아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혼자 도망가다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나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요 지도를 보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 올라가는 길, 그 밤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여기에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이 걸립니다. 꽤나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곳 고향을 떠나서 떠나 있게 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을 보면요, 돌아오는 길을 볼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이게 야복강이에요. 이게 야복강이에요. 여기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우리간이라는, 그러니까 짐승이 사는 집을 짓고 여기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디나. 이 딸이 세겜에 있는 여자애들은 뭐하고 노나, 공기 이 공기 맞습니까? 공기놀이 하고 노나, 고무줄하고 노나, 예쁜 핀을 꼽나, 그런 거 보러 이제 놀러 가요. 마실에 놀러 갔다가 아이구나, 여기에 추장의 아들, 추장의 하몰이고 그 아들이 세겜입니다. 추장의 아들의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놈이 디나한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찌어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찌어찌를 성세기를 안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4명. 디나는 누구의 딸? 물론 야곱의 딸이죠. 근데 아내 중에 4명의 아내 중에 누구의 딸? 레아의 딸. 첫 번째 아내 레아의 딸. 그러면 레아의 딸이 이 마을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면 이 4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다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누가 제일 열받을까요? 레아의 아들들이 제일 막 폭발하겠죠. 이게 여러분 옛날 말로 죄송합니다. 배가 다르면요 서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거 딱 이게 학습이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이거 딱 학습이 돼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는데 레아의 아들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2명 시므온과 레위가 여찰지에서 칼을 차고 이 세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니까요, 요 주변에 있는 세겜 마을에 있는 하몰의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저 봐라, 야곱이라고 말하는 저 시족 공동체가 세겜에 있는 하몰 종족을, 시족 공동체를 다 멸망시켰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야곱이라는 놈을 우리가 멸해버리자라고 작정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요 오후 예배 시간이라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 내용들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짧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그래도 할 건 하고 넘어갑시다. 같이 다 끼시고, 이렇게 끼시고, 위로 한번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이거는 뒤로요. 바로 손을 어깨에 딱 붙이고 뒤로 5번씩.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에게 빨리 마치라고 인상 쓰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시간은 채워야지 하고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3장 이 부분은요,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
세겜이란 지역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이제 세겜에서 정착하고 나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성경 보고 읽을게요. 제가 잘못 또 카피를 한 것 같은데. 19절에 그가 장막을 찬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르에 샀으며, 이게 좀 틀렸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어쨌든 야곱이 아까 지도에서 본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서요, 베크시타라는 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 돈으로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복강에서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야, 첫 부동산 샀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첫 부동산 샀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 기쁨요, 그 기쁨, 그건 서러움을 많이 당하신 분들, 집 없어서 서러움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법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전세라도 2년마다 한 번씩 주인이 싫다 그러면 이사 나가야 됐어요. 그렇죠? 이사 가야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닌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하루 나를 비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소도 해야 되고 진짜 집안 확 디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서러움이 쌓인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베크시타라는 말이, 이 크시타가 이 은을 헤아리는 단위인데요, 그 값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아마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 정도라면, 세겔이라는 그런 의미의 정도라면 100이면 1000 단위를 헤아리겠죠. 거기에서 산 땅, 거기서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네, 내가 이제 부동산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야곱이 지금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고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 마을 부족들로부터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같이 한번 35장 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오라 그러세요? 베델.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야곱이 있던 곳이 여기 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 베델로 올라오라. 그 지도상 내려가는 건데 의미가 깊은 곳은 올라오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의정부에 있어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야 돼요. 항상 중앙을 향해서는 다 올라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예루살렘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 있는데도 다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표현합니다. 베델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모르지만 세겜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야곱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실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하나님 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게 많습니까? 저는요,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로 제 인생을 이쪽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기가 더 끌리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는 건 10손가락 안에 꼽힐걸요. 대부분 그냥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며 살아가는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봅시다. 이때 야곱의 반응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보이시죠? 자, 교도갑니다. 제가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명령 1절에서 받았을 때 2절의 야곱의 반응은요,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할 게 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의 가족 안에 이방 신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자기 아내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세겜에서 모은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세겜 나무,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의 가정에요, 회복이 싹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곱의 가정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협, 이전에는요, 형이라는 에서라는 형이 혼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막을 수 있고 어머니도 막아서고 내 편으로 다 막아줘요.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은요, 여러 부족 집단이 자기 가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아마 이만큼 위협적인 일은 야곱에게 없었을 겁니다. 이만큼 위태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심할수록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만나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야곱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내 여기서 부동산 하나 구했다, 내 집 마련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때에 위험이 딱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애굽으로, 애굽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와. 이야, 야곱이 이걸 자기의 생명의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때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 지금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외에 좋아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려놓고. 이거요, 맨정신으로 쉽게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사는 거, 이거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죠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 좋아하고 살았지요. 제가 너무 이렇게 살았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그 값나가는 우상들, 요 우상 조각 하나 사는데 내가 무당한테 준 돈이 얼만데, 요런 부적 하나 사는데, 요런 거 신주단지 하나 사는데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그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붙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좀 더 열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면 고울 사람들이 자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일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딱 열어주셨잖아요. 딱 열어주셨어요. 베델에 아직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렵게 해주는 거. 이거는 야곱이 이전에 경험이 있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밤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라반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말만 몇 마디 하고 돌아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 인생을 좀 더 봅시다. 8절은 어떻게 되는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자, 여기 사사 드보라 아닙니다. 여기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어디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본 하란, 바다나란 지역의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모라고 말하니까 리브가를 어려서부터 도와준 여인이겠죠. 그 드보라가 죽음에, 사실 창세기 38장 8절은 35장 8절은 앞뒤로 쭉 읽으면서 너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이 전혀 전후 문맥하고 맞춰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몇 날이 못 돼서 돌아올 거니까 며칠만 가 있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 에서가 저렇게 울그락 불그락 하고 있어도 그 노가 몇 날만 지나면 수그러들 거다. 며칠만 가 있어라. 내가 사람 보낼게. 며칠 뒤에 사람 보낼게. 이렇게 하고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였을 거라고 상상을 합시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드보라가 지금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야곱을 불렀을 때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드보라가 죽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마 야곱이 갈 때는 혼자 가더라도 올 때는 브엘세바의 사람 드보라와 함께 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야곱과 한 20년 같이 살다가, 그리고 세겜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살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거의 35년 내지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드보라였을 것이다. 드보라 눈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야곱이 철드는가 배. 이제 야곱이 철드는가 배. 드보라가 이 리브가와 함께, 이 리브가가 시집갈 때 브엘세바로 같이 오거든요. 같이 왔으니까 브엘세바에서 한 연도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20년이 지나고 애를 놓거든요. 리브가가. 그러면 20년.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몇 살 때 집에서 이렇게 거의 쫓겨나듯 나오느냐면 야곱의 나이가 40대일 때.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드보라는 60년. 그 다음에 저기 바다나람에서 20년. 그 다음에 세겜에서 짧게 잡아도 15년. 그러면 저기 드보라가 처음으로 리브가와 함께 내려오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이 35장입니까? 예? 그렇게는 오래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브엘세바에서 20년 동안 불임 기간, 리브가가, 그리고 40년 뒤에 야곱이 쫓겨나. 그럼 브엘세바에서 60년, 그죠? 올라가서 바다나람에서 20년, 그럼에도 80년. 그 다음에 또 세겜에서 15년 내지 20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95년에서 100년을 지금 이 아브라함 집안의 노복으로, 노종으로, 여종으로 살아갔어요. 그럼 이 리브가를 유모라 그러면 리브가 몇 살 때부터 안고, 리브가보다 몇 살이 많아야 유모쯤 됩니까? 생각이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이 35장에서 드보라의 나이는 1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죽을 때가 됐지. 저는 그거 배웁니다. 드보라야말로 충직한 종이다. 충직한 종이다. 언제 죽는다고요? 야곱, 이게 이제 인간이 되네. 이게 이제 정신 차리네.
이게 인생 중에 하나님 찾을 줄 이제 아네. 이제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그 말 듣고 쫓아갈 줄 아네. 요놈 이제 인간 됐네. 이 안심이 드니까 이제 딱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충직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해 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얘기만 하다가는 오늘 결론을 못 보니까, 그래서 1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저 야복강에서 하셨던 그 얘기, 이게 한 15년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야복강에서 내가 너 이름 바꿨지?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그 옛날 15년 20년 전에 너가 하나님 만났던 가슴이 벅찼던 그 뜨거운 감동, 그것을 회복시켜서 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해줬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너 다시 돌아가. 여러분이 예수 만났던 그 뜨거운 감동이 있던 그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밋밋하고 가슴이 막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뭔가 봐도 짜증만 나고 불편하고 그런 내 가슴대로 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때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그때로 우리 정말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당은요, 세례를 주면 그들은 영세라고 부르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맞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이름 바꾼 사람, 교회에서 이름이라도 바꾼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확 달라졌다고 이름 바꿔주면 안 되는가? 그건 호적 바꾸기는 어렵고 부르는 이름이라도 바꿔주면 안 되는가?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름 바꿔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이름 바꿔준 사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가? 그런 의미들, 너 원래 내가 바꿔준 이름대로가, 너 원래 이름 그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 돌아가.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1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그 다음에 한 백성이 나오죠.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뭐가 또 나온대요? 왕들이 나온대요. 유다지파 왕들이 나오죠. 유다지파는 야곱이 레아사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축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겠고,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로 딱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올라가세요. 너 회복된 거야. 이렇게 살면 너 이제 회복이야.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야곱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한 35년,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옛날에도 베델이라고 자기가 고쳐 불렸는데, 맞아. 나는 베델 신앙을 가져야 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는 나는 베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했던 것은 이런 일을 했고요. 여기 그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마지막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건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고요. 했던 내용이고,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상하게 다 엮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을 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야곱처럼 자기 꾀에 막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 꾀로만 살던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만 살던 사람이 있고 자기 경험으로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세요. 야곱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의 머리에 부으사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면 야곱 당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땡! 아버지 이삭에 비교하면 땡! 우리가 보기에는요,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도 평생 철철철 넘치지도 않았고, 그는 별로 그렇지, 신앙에 별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가 아니시거든. 그러면 된 겁니다. 나는 별론데 하나님이 별로가 아니시면 그럼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흔들어 철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오래 걸렸지만, 인생이 오래 걸렸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 눈에야 그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분이신데 100년짜리 인생이야 하나님이 쥐 흔들어도 짧은 한 밤의 경점밖에 되지 않겠지요. 그 야곱을 철들게 하시사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제2원인인 우리를 허용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허용의 한계점을 정하시고 그대로 나를 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동안 우리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 그건 회개할 일이고. 김남주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것만 듣고 딱 가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제일 요약적으로 딱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요. 윤리적 설교, 도덕적 가르침이 많이 넘치지만 우리나라에도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넘치지만 성화의 행복을 누리는 교회는 잘 없다. 여러분, 성화 그러면 모든 이들이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성화가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내 인생 이리 쥐어박히고 저리 치여도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 줄 알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반성교회